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는요, AD 60년, 주후 60년대 후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저자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자 미상이라죠. 그런데 추측은 바울일 거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고난 중에도 그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다, 절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주 정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된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이제 소위 구도자적인 입장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VIP들이 있죠. VIP들은 이렇게 이 내용을 좀 들으면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목장에 VIP들이 있는데, VIP들이 이제 오늘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참 좋겠습니다. VIP 초청돼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 주인이 되시고 목자이시고 친구이시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친근감이 다가오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종종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하시고 크신 분, 어미로우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걸 이게 아주 균형 있게 이해를 하면 좋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춰서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1장 1, 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우리 세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옛날에는 구약이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들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은 하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 때죠.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게 기준이 우리 때 기준이 아니고 이 성경이 기록될 기준을 보면,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재림의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다 재림의 때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전에는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죠. 속히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죠. 이제 어쨌든 이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재림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하면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이 전체를 두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뭔가 우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사랑은 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하잖아요.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가 뭐예요? 관심은 너를 알고 싶다, 또 너에게 나를 알려주고 싶다, 이게 관심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냥 아주 깊은 관계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어떤 관계, 깊은 관계가 아니면 난 너에게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너를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래가 수가 틀리면 그냥 끊어지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관심이죠. 관심은 서로에게 서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알리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좀 이렇게 알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 너도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좀 보여도,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이런 존재야. 야, 너희들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 이러면 안 돼. 계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느냐 하면, 먼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자연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조금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 정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분의 속성이라 했죠. 그분의 진성, 그분의 속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 지으신 만물, 자연을 통해, 자연 세계를 통해서 깨닫는다. 자, 그런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주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 그만 나지막한 산을 보고 와, 하나님 위대하신,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동산 보고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주 큰 산 이런 데 가면 우와 할 때,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보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을, 우주를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큰 폭풍,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집이라도 무너지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냐면, 아주 너무 능력이 크다 못해서 무자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와, 우리가 뭔 죄를 지었나, 이 나라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비도 안 오고 이렇게까지 하냐. 사실 그런 생각 부터 들 때가 있죠. 예, 순간순간 그런 생각 확 들 때가 있습니다. 비도 안 오고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느 도시인지 기우제를 지냈다 하더라고요. 기우제를. 어느 도시 도시 우리 같은 시장이죠. 아유, 얼마나 깝깝했으면 기우제까지 다 지낸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여서, 자연을 신이라고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왜 기우제 지냅니까? 그죠?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신이 막 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또 우리가 또 신앙인 중에도 간간히, 아니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 유대인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여서 진행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본보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있죠. 가문의 선조들, 할아버지, 정조, 고조, 아니면 그 위에 때, 이런 좋은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고, 우리 선조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가끔 이야기하는 그런 아마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업적이나 그런 어떤 일화나 이런 걸 들으면, 우리 가문에 그렇게 좋은 분이 계셨네, 그런 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었네, 이렇게 알죠.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역사가, 우리 교회는 지금 역사가 50년 정도니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모교회 같은 경우는 130년, 140년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태어났을 때 얼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일화, 그리고 업적들이 있거든요. 설립자가 그분이 이름 김치몽입니다. 그 김치몽인데 꼭 옹이라는 말로 붙입니다. 김치몽옹. 그분이 설립자예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딱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자손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그런 어떤 선배들의 그런 업적, 그런 일화, 이런 걸 들으면, 그렇게 참 이런 좋은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두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좀 남겨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업적, 좋은 일화를 통해서 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고, 정말 이런 장로님이셨다, 이런 권사님이셨다, 이런 집사님이셨다, 이런 성도였다, 이렇게 좀 남겨지면, 그 이름이 남겨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근데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죠. 이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이걸 좋아하시고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 방법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시가 점점 이렇게 좀 발전되고 있는데 이게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본인들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아니까 이들이 예언을 하나 또 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실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3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완전한 계시는 자연 계시도 아니고요. 또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입니다. 제가 계시라는 말이 뭔지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 우리 읽었던 2절에 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들. 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면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의 영,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되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광채가 뭐예요? 빛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광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빛남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우리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개역에는. 그러면 이게 세번역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닮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붕어빵. 예수님은 하나님의 붕어빵이란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런 폭탄 선언을 하는데 네가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죄송합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내가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불안하죠. 그게 뭐냐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배신당한다. 우리 중에 누가 배신하지?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불안해하죠. 두 번째, 더 큰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 있으니까 그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런 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빌립,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그런데도 자꾸 뭘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체의 모습. 내가 아버지야 부호빵이야. 내가 나를 보았으면 그러면 아버지를 본 것이야. 하나님을 본 것이야. 왜 자꾸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면 됩니다.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죠. 그렇죠?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게 영혼의 공간, 어떤 영적인 공간,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만족이 없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자꾸 방황을 해요. 이래저래 방황을 하고, 아까 우리 소영자매처럼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계속 내적인 방황이죠. 내적으로. 그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방황이 되고 이게 만족이 안 되고 다 그 빈 공간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자꾸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막 노력도 해보고 하지만 잘 안 채워집니다. 인간의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랑을 내가 받아도 그걸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하죠. 그래서 뭐 열심히 살죠. 성공을 안 해서가 아니고 성공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세상적으로.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걸 어떤 실적인 존재로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라 모르면 뭘로 대체할까요? 우상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채워보려고 하죠. 심한 경우는 악령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악령이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내 안에 차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 내가 그렇게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방황했던, 여기저기 이리저리 방황했던 것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이제야 내가 제자지를 찾았네.
이런 기분. 뭐 이게 여러분 가출한다 합시다. 우리가 가출을 하고 나면 가출하면 거기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알고 가출을 하지만 사실 뾰족한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내 집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기분.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그래서 방황이 다 끝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 나도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을 좀 다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좀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좀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좀 믿고 싶다. 이런 분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딱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논리로서 안 됩니다. 논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게 성경은 얼마나 논리적인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비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무조건 대놓고 야 무조건 믿어라. 야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물어보는데 모르겠고 무조건 믿어라. 믿어줘야 믿지. 설명이 안 되는데 본인이 설명이 안 되면 그걸 이렇게 목자 목련 믿음으로 오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물어보고 그래서 설명이 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걸려요. 그냥 믿어라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지. 2시간 반 동안 뭐 할까요 제가?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 논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냐 말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우리가 큰 이유는 그거예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었어요? 하나님 영이신 분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이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서 모든 치러야 할 모든 걸 다 치르시고 그렇게 그 시대를 사셨죠. 근데 지금은 이 예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조건이 굉장히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죠. 예수님이 눈에 보였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참 이게 신비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좀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맞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그리고 또 이런 관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잘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더 신경을 써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분들은 좀 기도에 좀 몰입을 해본다든지, 어떤 분들은 좀 평소에 내가 성경 읽는 걸 좀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책 하나 잡아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좀 더 찬양을 좀 몰입해 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 한번 딱 세워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게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약지 보면은 결심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한번 딱 결심을 해보시고 결단해보시고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